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부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부산에 한번 다녀오자라고 해서 길을 출발했습니다. 부산까지 꽤 멀죠. 그래서 저는 그 주중에 차를 정비소에 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왔었어요. 근데 출발하던 날에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이 핸들을 잡은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른 미세한 떨림이 있어요. 이 평소와 달라요. 이게 살짝만 달달달거려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소리가 이상해요. 이게 내 차 소리가 아닌데, 내 차 소리가 아니에요. 운전할 때 핸들의 느낌이 다르고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면요, 꼭 이빨 사이에 파김치 낀 거 있죠. 그 옥수수 낀 거, 꼭 이런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 찜찜해요. 불편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지금 부산을 가는 길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온 가족이 먼 길 떠나는데 이 정비소까지 들렸다가 이걸 손보고 가면 이 여행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 피곤함이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만일 이걸 손보지 않고 고속도로를 바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큰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정비소를 들려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결국은 차를 돌려서 정비소를 갔습니다. 원인은 제가 실어드린 사진, 그 녀석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동차 소음기 있죠. 흔히 마후라, 영어로는 머플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후라가 삭아서 이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림이 생기고 이제 소리가 심하게 났던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 바꿔야죠. 이제 부품을 주문해서 부품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그걸 바꾸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그렇게 이제 부산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시간이 한 9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내 삶을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내 삶에 훅 하고 들어오면 갑자기 내가 뭔가를 해야 했던 계획이 바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상당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그런 문제 없이 살았던 일상이 참 소중했다라는 것을 느끼곤 하죠.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겪어본 적 있으세요? 억울한 일. 나는 가만히 있어요. 어제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저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 일에 관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억울함을 덮어쓰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사람 엄청 어렵게 합니다. 그죠? 억울하면. 지금 제이도 학교에 가 있잖아요.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뜬금없이 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오늘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훅 하고 내 삶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핸드폰을 그냥 툭 떨어뜨렸는데 하필 그 밑에 변기통이야. 그냥 핸드폰을 늘 떨어뜨리던 핸드폰이라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변기통에 빠지고 나면 그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게. 주차를 너무 잘해요. 근데 하필 들어가는데 옆을 푹 하고 그냥 긁고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늘 던지던 돌멩이야. 저 멀리 돌 하나 던졌는데 그게 남의 차에 툭 맞아버리면
이게 아주 신경 쓰이는 일이 되잖아요. 그거 처리하느라고 머리 아프고 시간 써야 되고 돈 써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뜻밖의 사건이 훅 하고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다 피곤해요. 그리고 삶의 무게감이 느껴져요. 왜 그렇잖아요. 작은 일 하나가 들어와서 사실 그 일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만 보면 안 되죠. 왜? 나는 일상이 있거든. 일상에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 씻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기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들어오는데 차가 막히는데 그 차 막히는 것을 겪으면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슈퍼마켓 가가지고 식용유 하나 사오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상에 뭔가가 더해지고 일상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훅 들어왔을 때는 이게 더 이상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5kg짜리 아령 드는 게 얼마나 가벼워요. 그런데 내가 100kg짜리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5kg를 얹으면 진짜 무겁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무게 때문에 작은 일도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일상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훅 들어와 버리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내 삶에 끼어들게 되면 그런 일 없이 살았던 일상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고, 내가 비록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그 일상이 정말 괜찮은 일상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아주 힘든 시기를 사실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그때예요. 어떤 때? 마실 물이 없던 그때. 기억나나요? 먹을 양식이 없던 그때. 겨우겨우 만나 메추라기 먹고 살아가고 있던 그때. 애굽이 뒤쫓아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시절. 자,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아말렉 족속이 그때에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굉장히 비열한 짓이에요. 자, 나보다 약한 자들이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들을 뜯어먹겠다고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은 그들이 가장 약한 순간에 그들을 허점을 노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겠다고 공격해 온 거예요. 안 그래도 힘겹게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없이 광야를 걷는 그 삶의 무게감, 그 위에다가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뭐가 더해졌어요? 아말렉의 공격이라고 하는 뜻밖의 어려움이 훅 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아말렉과 같은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누군가의 힘든 처지를 밟아버리고 그것을 나의 이익의 기회와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빼먹는 사람들, 벼룩의 간. 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언 22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상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말렉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우리를 어디에 대입시키냐면 이스라엘에 대입시키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보다도 아말렉처럼 행동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나보다 약한 사람은 만만하게 보인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만만하게 본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행동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저 교회에서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함부로 대해요.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게 교회에서도 아말렉이 있더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함부로 해요. 제가 쭉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여러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D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D 교회라고 하면 디귿으로 시작하는 게 두 개가 있구나. 다행이다. 말도 못해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자기 태권도 2단이라고 막 시끄럽다고 했는데 속으로 그런 아말렉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그들이 가장 약한 순간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자,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아주 침착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죠. 자,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뭘 준비해요? 젊은 장수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리고 아말렉과 맞서 싸울 장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싸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어디로 간다? 산 꼭대기를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 행동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먼저 본인이 들고 가겠다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죠? 바로 지난주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지팡이예요?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 돌을 쳤더니 물이 나온 지팡이예요. 애굽에서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예요. 기억나시나요? 그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지팡이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지난주 살펴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기적이 있었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고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걸 우리가 이런 행동 자체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막 성도들 여기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 뭐 마이크 하나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걸 따라해요, 막. 자기가 모세고 너희는 여호수아다 하면서 막 자기는 산에 놀러 가고 성도들은 밑에서 일하고. 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이 일도 우리 힘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그렇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믿고 산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고. 자, 그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너무 이상한 일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직접 경험하고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게 왜 이렇지? 가만히 보니까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11절이었어요.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는 게 보여요. 그런데 손을 내리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게임 하듯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결과를 결정짓고 있죠. 산 아래에서의 승리는 산 위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 모든 만사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모세가 팔을 내렸더니 그들이 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 모세도 알고 옆에 있는 아론과 훌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내리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들고 싶었겠죠. 우리가 이기고 싶으니까 손을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게 팔을 들고요, 성도들한테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면요, 보통 2분 안에 다 내립니다. 2분도 못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모세도 지금 팔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도 인간인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저도 학교에서 손 들어, 똑바로 안 들어? 그럼 근데 이게 오래 못 들어요, 사람이. 근데 지금 모세도 팔을 들고 싶은데 오래 못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뭘 하는지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고 있죠. 도와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못 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내라고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겪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두 손 들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말 들을 때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아예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내라는 말. 지금 모세에게 힘내라고 말만 했나요? 아론과 훌이? 힘내라는 말 안 했어요. 뭘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좀 앉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손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 일을 바로 해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니까. 이것이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산 위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가? 13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매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이긴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볼 때 아론과 훌이 이긴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무엇이 되면 안 된다? 아말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말렉이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약한 점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했지,
그들을 약탈하고 약자들의 대적이 되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흘러갑니다. 40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 사건이 어느덧 잊혀져 가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 전에 이 사건. 자, 신명기 25장 17절을 보면요.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약 4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끝까지 그들의 죄를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돌보시고 나의 약함을 약하게 보지 않으세요. 그분의 강함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말렉을 닮아가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약할 때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을 비웃고 이런 건 아말렉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돌봐줄 일이 없을까?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더 존중해야 할지 않겠는가? 남이 약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주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봐도 보였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진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모세한테 힘내세요, 힘내세요. 붕대 같은 거 좀 감아드려야 되나? 이렇게 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론과 훌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그 일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큰 일은 아니었죠. 돌 하나 의자로 갖다 준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꼭 그 버스에서 할아버지가 타셨을 때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자리 비켜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일한 거예요. 그리고 팔을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이게 뭐 큰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그날 승리를 이끌었던 위대한 일이 된 거예요. 나는 작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을 들 때 우리에게 계속 승리를 주시네 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러면 모세의 팔을 잡아주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일을 실제로 했던 건 말이에요. 이게 위대함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아빠의 팔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팔이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팔을 들어야 집이 산다고요. 그걸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엄마의 팔이 내려오는 것, 엄마가 힘겨워하는 것, 그걸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에요. 우리들의 교회에서 목사의 팔이 내려갈 때가 있죠. 목사만 팔을 내리나요? 저만 모세 아니잖아요. 다 모세예요. 누군가가 팔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의 팔이 내려갈 때가 있다고요. 힘겨워하는 성도가 보일 때가 있다고요. 힘내라는 말만 할 건가요? 어떤 성도가 양말에 구멍이 났어요. 그것밖에 없어서 그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양말에 구멍 났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양말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팔이 내려오는 성도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공동체를 살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비웃는 게 아니라 팔을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만일 이것을
보고만 있다. 저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각자 도생하는 종교 집단이에요. 그냥 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집단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바울이 힘들 때 베드로가 도와주고, 베드로가 힘들 때 바울이 도와주고,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셨지 각자 도생하는 그런 종교 집단을 예수님은 세우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팔을 잡아주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팔이 내려올 때, 누군가의 팔이 내려올 때 그걸 보고만 있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의 팔을 잡아주는 것이 결국 나의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고 교회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 모든 일 속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줬고 여호수아가 밑에 내려가서 싸웠어요. 그럼 이게 전부 우리들만의 일인가? 아니죠. 이 일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책에 쓰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날 손을 들었을 뿐인데, 나는 내가 질 것 같은 싸움을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부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선물 같은 기적이라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심지어 떠났던 분들도 저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빈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할 때 난 몇 줄이나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두루뭉실한 막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그때 고백했던 그 삶의 흔적들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대하는 내 마음을 바꾸어 놓아요.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 일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한번 보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그 일을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과 자기의 술수를 얼마나 많이 섞어버리는지 몰라요. 방법으로서. 내 앞에 펼쳐진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거룩한가,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바꾸어 놓아요.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연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제대로 없고 누군가가 공격해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상태였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말렉이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야. 당황스럽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근데 오늘도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들이 깨달았을 내용을 시편 107편 29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훅 들어왔을 때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시편 107편 29절에서 31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불 수 있어요. 훅 하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안 그래도 힘겨운데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예상했던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약할 때 그것을 보고만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누군가의 약함을 그 사람을 비웃는 이유로 삼지 아니하며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함께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